말씀 사도행전 18장 1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울은 여러 날을 더 머무른 뒤에 신도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시리아로 떠났다. 고린도에서 시리아로 떠났다라는 이 짧은 문장이 사실은 목숨을 건 대장정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고린도에서 그러니까 지도상의 동쪽으로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갱그레아라는 항을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갱그레아 항구로 가서 배를 타고 동쪽으로 항해를 시작해서 에베소에 잠시 들렀다가 다시 배편을 통하여 이스라엘 땅, 유대 땅의 서쪽에 있는 가이사랴 항구로 들어가서 거기서 다시 도보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예루살렘에 잠시 교회를 방문한 후 그의 본디 출발지였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이 길이는 대략 2,400km가 됩니다. 요즘 여행하기에도 만만치 않은 거리인데 당시에 안전이나 치안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허락되지 않은 그런 속에서 이런 여행은 거의 목숨을 건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때는 여행이라는 말도 없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시리아로 떠났다 이 말은 풀어보자면 2,400km의 대장정을 목숨을 걸고 떠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떠나게 된 출발지를 보면 1년 반 사역을 했던 정들었던 고린도입니다. 아마 주변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창립 목사님이신 바울 선생께서 이제는 1차 전도여행도 끝났고 2차 전도여행도 끝났으니까 고린도에서 정착하고 사시면서 사역하시다가 가끔 윗동네도 한번 가시고 건너동네도 한번 가시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말이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갱그레아 바다 앞에 서게 됩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갱그레아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안내하시는 분의 말에 의하면 과거의 바울 시대보다는 바다가 더 육지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뭐 지진이라든지 혹은 지형의 변화에 의하여 그런 것은 바뀌어 온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는데 특징적인 모습이 하나 있었습니다. 5세기경에 지어진 교회 터가 지금도 있었는데 그게 어디 있느냐 하면 바닷가의 물속에 있었습니다. 한 50cm 아래에 교회 터가 보이는데 물이 맑아서 다 보였습니다. 심지어는 그 교회 기둥은 밖으로 올라와 있어서 제가 그 기둥 축을 밟으면서 그 예배터 위에 가서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예배당 터를 보면서 저는 갱그레아 앞바다를 보며 바울은 2000년 전 바로 이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나타나는 이 현장의 현대에 무슨 생각으로 갱그레아 앞바다를 보고 있었을까? 멍하니 아무 생각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거는 넌센스이고요. 그 2,400km의 대장정을 떠나는 그 마당에 아무 생각이 없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갱그레아 장면을 좀 자세히 보니까 특징적인 모습이 하나 나옵니다. 그건 바로 갱그레아에서 삭발식을 했다는 겁니다. 삭발식 하니까 불교의 승려들이 머리를 미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오지만 이거는 나지르 서원과 관련된 머리를 깎는 모습입니다. 뭔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거나 서원할 것이 있을 때 그것이 이루어졌거나 또 앞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랄 때 그는 나지르 서원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이미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바울뿐만이 아니라 유대교인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신실한 사람들은 이런 서원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을 때 그는 만감이 교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백기를 떠나 바로 에게해를 건너 에베소 항구에 중간 기착을 하게 됩니다.
중간 기착을 하고 보니까 이 에베소의 사람들이 환영해 주었고 또 유다 사람들과 만나 말씀을 전하며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가서 시리아에 가서 몇 가정을 전도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미 설교의 예화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몇 가정을 전도를 하고 그 가정이 그 지역 공동체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주소와 연락처를 상세히 적은 다음 그 지역을 섬기는 선교사를 만나서 전달해 주었습니다. 신방도 하고 돌보아 주어서 그 사람이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에서 사람들이 바울을 붙잡았습니다. 바울 사도님, 여기서 좀 길게 목회해 주십시오. 에베소가 어떤 도시입니까? 바울이 꿈꾸었던 곳입니다. 드로아에서 하나님께서 빌립보로 건너가라고 지시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그가 꿈꾼 대로 소아시아 지역 그쪽으로 내려와서 사역을 했을 겁니다. 자기가 평생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라고 마음먹었던 곳이 사실은 소아시아 지역이고 소아시아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그렇다면 옳았구나, 이 지역에서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거기서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뭡니까? 지금 내가 이곳에서 사역하고 장기로 있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는 갱그레 앞바다에서 그가 생각했던 것, 그가 꿈꾸었던 것, 그가 주님께 질문했던 것, 그가 주님께 기도했던 내용 속에 이미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너는 이제 에베소를 거쳐 예루살렘을 거쳐 시리아로 돌아가라. 그리고 시리아에서 다시 사역을 준비하여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도록 하여라.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보면 특징적인 게 갱그레아에서 삭발하는 장면, 그리고 에베소에서 그를 붙잡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떠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통하여 바울의 마음과 바울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갱그레아에서는 뭔가 서원한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에베소에서는 그가 에베소 사역을 거절하는 모습을 통하여 이미 하나님의 뜻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서원할 것이 있고 이 서원은 헌신을 말합니다. 헌신할 것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산과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 헌신을 서원한 것을 붙잡고 있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모습이 한가득 담긴 모습을 이 갱그레아 앞바다와 항해의 모습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자꾸 다른 사람이 오버랩 됐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자의 모습,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 이것이 결합된 대표적인 모습으로 제 기억 속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다니엘서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시절 다니엘은 귀한 집 자녀로 자란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왕족이거나 귀족 가문의 자녀로 자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짐작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는 읽지 않았지만 다니엘서 1장 3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1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왕은 느부갓네살 왕을 말합니다. 아스부나스 황관장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 백성, 특히 왕족과 귀족의 자손 가운데서 몸에 흠이 없고 용모가 잘생기고 모든 일에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으며 지식이 있고 통찰력이 있고 왕궁에서 왕을 모실 능력 있는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여서 바벨론의 언어와 문학을 가르치게 하였다. 그리고 3년을 훈련하여 왕 앞에 서도록 하였다.
어린 시절 다니엘은 왕족 혹은 귀족 출신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올 때 1차, 2차, 3차 여러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잡혀왔습니다. 다니엘은 1차로 잡혀오던 여호야김 왕 시절,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20년 전에 잡혀왔던 1차 포로 시기에 잡혀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15살에 대략 왕 앞에 환관으로 섰던 것으로 보일 때 그가 3년의 훈련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면 지금 다니엘서 1장의 이 다니엘은 12세 전후입니다. 12살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뭘 합니다. 어린 시절 온 가족이 함께 잡혀왔을 겁니다. 사막을 지나야만 갈 수 있는 거리죠. 그 유명한 아라비아 사막을 거쳐왔습니다. 거기는 죽음의 통로입니다. 물이 없어 목말라 하면 사막에 버렸을 겁니다. 포로로 잡혀오던 사람들이 병들면 사막에 버렸습니다. 부모, 어떻게 보면 조부모, 형제, 자매 다 끌려오다가 뿔뿔이 흩어지거나 누가 죽는 모습을 현장에서 목격하며 그는 바벨론까지 끌려왔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환관장에 하여 선발을 받는데 이게 마냥 즐거운 일만은 아닙니다. 환관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남자는 거세를 해야만 하는데 앞으로 가정이 없고 남자로서의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당시로는 치욕에 가까운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궁궐에 끌려가 교육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 상황으로 볼 때 여러분 입장이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궁궐에 보내셔서 사용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니면 내 인생 참 복잡하다 그런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얼핏 겉으로 드러난 모습으로 보면 이 상황은 절대 믿음을 유지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버리셨고 나의 미래의 가정을 버리셔서 거세하게 하셨고 나를 조국으로부터 떠나 이 이역만리에 와서 겨우 환관으로 궁궐에 들어오게 하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믿음을 유지합니다. 교육하는 과정 중에서 이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당시에 육식을 거의 못하던 사람들에게 궁궐의 환관 후보생들에게는 육식을 제공했습니다. 또 포도주로 일컬어지는 고급 음료들을 제공하게 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도대체 왕이 내린 음식이 얼마나 더럽길래 이걸 이렇게 거절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최고의 음식입니다. 그런데 이 음식의 약점은 우상의 제물이었다는 겁니다. 우상의 제단에 바쳐졌던 그 음료와 그 고기들을 하사품으로 내려주는 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제사 음식이 우리를 더럽히느냐 이런 논쟁이 아니라 당시의 다니엘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식음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음식을 먹고 음료를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영적 전쟁의 문제였습니다. 내가 버려진 자로 이 땅에서 종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것인가를 선택하는 문제가 바로 이 고기와 음료를 먹느냐 안 먹느냐 하는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위험이 따릅니다. 자칫 잘못 이 결정 때문에 목숨을 빼앗길 수도 있고 아니면 내쳐져서 짐승보다도 못한 삶을 사는 가장 하층면의 노예의 삶을 살 수도 있는 그런 위기 속에서 그는 서원합니다. 그 서원은 이겁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 우상의 제물을 접하지 않고 내 몸을 더럽히지 않은 채 주님의 백성으로 정결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세상은 이 서원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환관장도 감독도.
그러나 그는 의지를 보입니다. 열흘 동안 테스트 해보십시오 라고 하는 말 속에 숨겨진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목숨을 걸고 이것을 하겠으니 열흘 후에 결과가 합당치 않으면 저를 죽여도 좋습니다. 그의 서원은 목숨을 건 헌신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이 나옵니다. 어떻게 이렇게 확신하지? 저는 이 12살 무렵의 다니엘을 보면서 참 부끄럽습니다. 뭐냐 하면 이 다니엘은 이 12살 무렵에 이미 믿음의 법칙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의 법칙을 아는 사람들은 세상의 상황이나 조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믿음의 법칙에 충분히 훈련된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두려워하기보다는 요것 봐라, 어떻게 되면 역사하시나 오히려 기뻐하게 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전셋집에 살았는데 전셋집에서 갑자기 전세금을 몇백만 원 올려달라고 할 때 간이 콩닥콩닥 했습니다. 목돈이 없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근데 한 번은 어렵게 해결을 했어요. 정말 어떻게 해결되는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기적적으로 해결이 되었어요. 그리고 제 마음에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 전세금을 또 올려달래요. 그때는 제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두려워하기보다는 요것 봐라, 하나님이 요번에는 또 어떻게 역사하시려고 이런 찬스를 내게 주시나. 그게 찬스입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위기고 어려움이고 고난인데 제가 믿음의 훈련을 통하여 믿음의 법칙을 습득하고 난 다음에는 이것 봐라, 하나님이 이번에는 어떻게 역사하실까 흥미진진 기대감이 있었고 제 생각한 대로 하나님이 또 기묘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12살의 다니엘은 이미 믿음의 법칙을 따르고 있었고 그 법칙에 따라 삶의 풍파가 몰려올지라도 어려움이 몰려올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우리에게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공동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처지에든지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알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암송하다 보니 하나님의 뜻은 세 가지가 전부 다라고 생각하죠.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런데 헬라어로 그 문장을 보면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이는이라고 말하는 이는은 단수로 구성되어 있고 이는이 가르치는 것은 바로 앞문장, 그 앞에 있는 항상 기뻐하라도 아니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도 아니고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처지에 감사하라.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다.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조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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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을 외치라는 말입니까? 그런데 그 의미를 조금 더 파고들면 이런 의미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뜻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 생각은 이런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저렇게 해주실 때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보다 더 옳겠지,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몰고 가십니다. 왜 이렇게 하시지? 원망하기보다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 묘하다, 이것 봐라, 이건 나에게 또 다른 찬스인가,
그러면서 흥미진진하게 기대하며 나갈 수 있을 때 그 태도를 감사라고 말하는 거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모습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처지에서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관통할 수 있도록 하라라는 의미에서 범사에 감사,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익히 알았던 것이 뭡니까? 나의 선택과 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뜻이 더 우위에 있고 그것이 더 복되고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믿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태도를 갖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막연히 이런 자들을 통하여 역사하신다고 하니까 이게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것을 궁리를 하고서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법칙 안에 거할 때 그 역사함이 있다라는 말을 좀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궁리를 하다가 예전에 뉴턴의 운동의 3법칙을 갖고 믿음의 법칙을 설명하면 좋겠다 하고 궁리한 것이 있습니다. 뉴턴이라는 과학자가 근대 물리학의 토대를 닦았죠. 그 토대를 닦는 데 있어서 운동의 3법칙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걸 간단히 설명해 보면 첫 번째 법칙은 관성의 법칙입니다. 어떤 물체는 그 운동하고 있다면 계속 운동하거나 정지하고 있다면 계속 정지하려는 태도를 갖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관성이라고 하죠. 정지한 것은 계속 정지하려고 하고 움직이는 것은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데 이 현상 유지의 법칙, 이것을 관성력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운동의 법칙은 가속도의 법칙이죠. 떨어지는 물체가 지구 중심으로 떨어질 때는 중력에 의하여 점점 속도가 가속된다는 거죠. 어떤 일을 반복하고 중심으로 향하여 집중할 때 속도가 가속도가 붙는다는 것, 더 빨라진다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더 발전하고 성장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작용 반작용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거룻배를 타고 긴 작대기로 땅을 밀죠. 땅을 밀면 땅이 나를 밀기 때문에 배는 물가로 떠나가 운행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물체에 작용을 가하면 그 물체로부터 다시 반작용이 일어나는, 이것을 바로 작용 반작용의 법칙, 서로 작용하는 힘이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설교 시간에 이걸 왜 얘기하나? 관성의 법칙이 현상유지라고 했죠. 우리가 믿음의 제1법칙은 믿음과 찬양과 예배입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것은 그냥 계속 되어져야 합니다. 현상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꾸 낮아지고 있죠. 믿음이 자꾸 떨어지고 예전에 비하여 믿음이 못해지고 있다. 여러분의 입술에 찬양이 사라지고 여러분의 예배가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찬양과 예배만 해주셔도 현상 유지는 합니다. 믿음의 제1법칙, 관성의 법칙, 현상 유지의 법칙, 이건 바로 찬양과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유지해 가야 한다는 겁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잘 알다시피 그는 나중에 성공한 이후에도 적들이 호시탐탐 그를 이간질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모함을 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예배자의 위치를 놓지 않습니다.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전이기 때문에 성전을 향하여 정한 시간에 정한 때에 늘 기도하는 자의 모습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그가 어디 들어갑니까?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적들은 이렇게 왕에게 모함하죠. 왕이시여, 다니엘은 왕보다 다른 신을 섬깁니다. 예배자의 모습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배 안 드리고 그냥 기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사자굴에 안 들어갔을 텐데, 그거는 믿음 없는 자의 이야기고, 만약에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예배의 자리를 놓아버리면 그는 사자굴에는 안 들어갔을지 몰라도
하나님과 무관한 자의 삶을 살게 되었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믿음이 자꾸 떨어지고 있고 여러분의 믿음이 유지되지 않는다, 예배의 자리를 놓치고 있다, 찬양하지 않고 있다, 바로 그 모습입니다. 믿음의 두 번째 법칙은 가속도의 법칙입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원리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면 우리의 중심이 우리를 향하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에 따라 결정되고 판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집중하여 나아갈 때 결국 믿음은 성장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바로 감사의 크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뭐라고 아까 설명드렸죠?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뜻이 우선한다는 것을 믿고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산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중심적인 태도를 발전시키는 모습이죠. 감사의 크기가 늘어나는 만큼 믿음의 크기는 자라가게 있고 믿음은 성장하며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제2법칙, 감사의 법칙입니다. 제3법칙은 작용 반작용의 법칙을 바꾼 건데요, 어려움을 만나면 믿음의 실력을 발휘하는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과 공경이 나타나면 그게 넘어져 버립니다.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 그것을 순종하며 살아왔다면, 하나님을 감사하며 늘 그 뜻이 나의 생각과 세상의 원리보다 더 우선한다는 것을 믿어왔다면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목격하며 살아야 합니다. 다니엘은 열흘의 시간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을 작정하셨고 나를 이 바벨론에 보내셨을 때는 뜻이 있으셨고, 비록 내가 처참한 자리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치욕을 당했지만 이 치욕의 사건조차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하여 사용하시기 위한 기회로 만드신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직면했습니다. 바로 작용 반작용 버텨냈습니다. 하나님 바로 이런 자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겁니다. 감사하는 자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라고 앞에 설명드렸던 그 내용을 보다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제2법칙, 하나님 중심적인 감사의 사람이 될 때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작용 반작용, 믿음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폭발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하게 된다는 겁니다. 수많은 삶의 사건들이 우리에게 일어났지만 우리는 늘 피해버렸습니다. 부딪히면 다칠까 봐. 작용이 일어나면 반작용이 일어나는데 피해버리니까, 휙 마주치지 않으니까 작용 반작용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기를 원하면서도 우리는 가만히 앉아갖고 아무것도 안 하고 힘든 일 하나도 안 겪고 헌신도 안 하고 감사함도 없이 주님 앞에 서원하는 자리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작용 반작용의 자리도 없었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감사의 자리도 없었고 낙심하여 예배의 자리도 떠난 나머지 우리의 믿음은 바닥을 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다니엘은 예배의 자의 모습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감사의 사람이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찾아온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 하는 사건에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안 먹겠습니다. 열흘 동안 테스트해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왜 나에게 역사함이 없을까? 아무것도 안 하니까. 갱그레아 앞바다에서 바울이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올까요? 보통 이 나지르 서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삼손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분명하게 알고 있죠. 이 나시린이라고 우리 예전 번역에 말했는데요,
이 나시린은 사실은 평생 나시린, 삼손처럼 평생 나실 서원을 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한 사람도 있지만, 그 당시에 30일 혹은 60일, 100일, 길게는 7년, 20년 기한을 정해놓고 나지르 서원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나지르 서원을 하게 되면 극단적으로 지켜야 되는 3가지가 있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입에 대지 않는 것,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 머리를 무조건 기르는 것, 3번째는 시신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 이 3가지 의미를 한 가지로 압축해 보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게 순종하며 살겠다고,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서원하고 약속하고 헌신하는 모습입니다. 머리를 잘랐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 삭도를 대지 말라고 했는데 머리를 잘랐다는 것은 그 서원이 종결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동시에 새로운 서원이 시작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보통 이것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했는데, 사도 바울은 거기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내가 있는 곳, 주님이 계신 곳은 어디나 성전, 갱그레 앞바다가 그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영어에도 있지 않습니까? 터미널. 제가 언젠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맨하탄에 가면 중앙역이 있습니다. 센트럴 스테이션이겠습니까? 센트럴 터미널이겠습니까? 스테이션은 중간 기찻기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때 여러 역을 지나가는데, 이 중간에 지나가는 역들은 스테이션. 그러나 시작점이면서 동시에 종점인 서울역과 부산역은 터미널이라고 했습니다. 삭도를 머리에 대며 갱그레아에서 그는 이제 사역 끝났으니까 더 이상 헌신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1차, 2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 헌신했던 것이 완성되었다면 이제 또 다른 헌신을 위하여 시작하는 지점을 갱그레아에서 그는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삶 속에 자신의 생명마저도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그는 담담히 가고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가 그토록 꿈꾸던 도시인 에베소에 들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절하며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중에 다시 오게 하실 겁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기도 안 해본 사람이 없지만 그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며 순종한 사람들은 손에 꼽을 만큼 적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눈에 보이고 내 지식과 경험으로 인식되기만 하면 나도 순종하겠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이거 하나님의 뜻이구나 분별할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믿음의 제1법칙, 제2법칙, 제3법칙을 이미 터득하여 다니엘처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순종할 준비가 된 사람에게는 그 뜻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예배가 코비드라는 이 별것 아닌 바이러스 때문에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압박이 오고 건강이 무너지면 감사보다는 원망이 쏟아나면서 하나님의 선택과 뜻보다는 내 계산에 더욱더 사로잡혀 원망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어려움이 찾아오면 회피하기 급급했지 언제 그것을 믿음으로 정면으로 부딪혀 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의 뜻이라면, 이 말은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다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갱그레아 앞바다에서 저는 그때 이 사도행전 18장을 묵상하며 이렇게 기도한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이 갱그레아 땅에 1500년 전 교회는 바닷물 속에 잠겨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목회를 관두고 이렇게 쉬면서 이 땅에 와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뭘 해야 할지 저는 모르지만 그게 어떤 길이든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10년이 지난 후 한울림 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 있네요.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삶의 위기 속에, 어려움 속에 갱그레 앞바다에 섰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서원과 어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